오늘 전할 말씀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야말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악하고 패역한 시대라 그럽니다. 정말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것, 또 스승이 제자가 스승을 또 자해하는 행위, 많은 그 문제점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죽이고 또 투신자살하는 행위, 이런 모든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우리는 보통 평상시보다 너무나 극에 달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야말로 우리는 종말의 시대요, 마지막 시대요, 악하고 패역한 시대요, 더군다나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온갖 음란 행위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악하고 패역한 시대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 중심으로 산다면 우리는 내세가 아니라 현세만 만족하겠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의지대로 하다 보면 어려움에 당할 때 그저 막다른 골목으로 일어서 자살하고 더 이상 내세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내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세도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지만 내세는 반드시 현세에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행한 대로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보응을 받습니다. 결국 심판을 받되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면서 그 대가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은 아브람, 이삭, 야곱, 믿음의 믿음의 그 계열에서 세 번째 야곱 시대에 이르려면 야곱은 태어나면서 축복을 받을 운명이었지만 그의 삶 속에서 형 에서를 팥죽 그릇으로 장작고를 해서 속이고 또 축복을 받는 그 에서의 모습을 가로채서 야곱이 형 에서 대신에 아버지가 눈이 어둡고 영적 분별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그 대가로 그 삼촌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또 속임을 당하지요. 예. 남을 속인다고 해서 내가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울과 다윗 관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사울을 세웠습니다. 또 두 번째 다윗을 세웠지만 사울이 하나님 뜻대로 행했을 땐 하나님의 복을 주셨지만 행하지 않았을 땐 그를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다윗과 사울 관계는 사울의 그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된 다윗,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취하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 모든 일에서 승승장구하니까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예.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이렇게 많은 죽인 표현을 할 때 사울은 더 분에 이르러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도 없이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해서 결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대가로 사울은 결국 블레셋에서 죽게 되고 또 다윗은 그 선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그 다윗도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렸을 때
그가 어떤 행위를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편안하다 했을 때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음행한 행위를 하지요. 결국 그거에 대한 대가로 다윗도 그 생에 씻을 수 없는 그 대가로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결국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서 아들을 낳지만 그 아들도 죽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 대가로 그 자녀와 그 싸움 속에서도 많은 비참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보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은 너무나 잘 알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요. 정말 이 지구상에 어느 인간 누구 못지않게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것을 거뒀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1000번이나 1000번 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그에게 부까지 줬고, 그러다 보니까 1000명이 넘는 부인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땐 좋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후에 1000명이라는 부인과 그들이 데리고 온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형통하지 않고 그 후에 그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보면요,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누굽니까?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대표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대표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한 대가로 로마의 여러분이 잘 아는 빌라도, 빌라도에게 이것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이 일에 나는 관계하지 않겠다, 이 피값을 하나님을 죽인 예수님 죽인 피값을 누구에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 후손에게 하겠다. 그 말한 대로 정말 그들 후손 유대인들은 600만 대학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히틀러 600만 대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 그들이 행한 대로 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세도 그렇지만 현세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청년 시절 때 사울이라는 청년에서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까? 결국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종이 되었지만 그 후에도 그 대가로 그는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현세도 그 행한 대가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겪은 일들입니다. 정말 저는 잊을 수 없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참 좋은 일들이죠. 목회하기 전에 목회 준비를 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누가 하나 저를 돌봐주지도 않고 누가 하나 어떻게 경제적으로 보탬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 날인가 계속 기도하는데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들깁니다. 보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어느 교회 권사님이 돈을 이렇게 갖다 주는 겁니다. 아니 웬 돈을 이렇게 주십니까?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돈을 갖다 줘서 그 당시 그 꼭 필요한 돈을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통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또 그 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 5년간을 계속 하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개척하면 처음에 그 쌓여지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재정적으로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예전에 할 때는 어느 집사님이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방문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을 하고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50불, 100불, 몇십 불 이렇게 내는데 아니 두만 봉투를 헌금을 하고 한 겁니다. 보니까 몇천 불이 들어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 어느 장 목사님 개척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을 주어서
재정적으로 그 어려울 때 갖다 도와드려야지 하면서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또 몇 번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 세월이 지났지만 그 당시 그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그 헌금한 그 집사님의 마음을 참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했더니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복을 주십니다. 예. 개척교회, 그 가난한 교회에 헌금했던 그 집사님의 마음을 보시고요. 그 자녀들이 아주 형통하고 잘 됩니다. 또한 제가 잊을 수 없는 동기생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 교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늘 저와 같이 있었는데 제가 어려울 때마다 참으로 어떻게 알고 도와줍니다. 잊을 수 없죠. 어느 날인가 제가 참 캐나다에 자녀들을 두고 또 아내를 두고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캐나다에 있는 제 아내와 그 가족들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옆에 있는 그 전도사님이 정말 그 다음날 자기 아들 돌 반지 금을 갖다가 7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팔아서 한국에 캐나다에 붙였지요. 그 후에 또 제가 목사 임직을 할 때 안수받을 때 그 전도사님도 자기 외삼촌이 참 자기를 위해서 그냥 양복을 딱 한 번 해줬는데 제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삼촌이 해준 그 양복 그대로 저에게 양복을 맞춰준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있는 저희 아내와 또 우리 아들, 딸에 대한 그 비행기 표까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은 그렇지만 옆에 동료, 옆에 그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 어려운 것을 볼 때 과연 여러분 선뜻 이렇게 하해 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현세도 어려움을 볼 때 그런 행위를, 그런 동정을 해 주신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고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그 하는 것이 일부분이 적을지 몰라도 내 평생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그 선한 행위들을 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의 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때로는요, 목회하다 보면요, 아주 악한 행위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제가 한국에서도 알았는데 캐나다에서 우연히 알게 돼서 저희 개척할 때 개척 멤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민하는 모든 과정을 참 울심양면으로 다 영주권 나오는 관계, 또 통역하는 관계, 모든 이삿짐 다 이렇게 안내하고 어려움을 다 보살펴 줬는데 결국 어느 한순간 당을 짓고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 후에 몇 년이 지나가서 소식을 들으니까요, 그 가정이 형통하지가 않아요. 주의 종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한 그것을 보면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행하시는 겁니다. 내세는 내세지만 현세도 이렇게 정말 하나는 행위를 하나하나 보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두 번째 개척할 때 그 장로님은요, 얼마나 처음에는 정말 반갑고 기뻐하고 그냥 좋았는데 개척하면서 1년 동안에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고 모든 재정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다 흔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회로 자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직분자 선출할 때 1년에 한두 번 나오지가 말까 하는 아들을 데려다 장로를 세우려고 하고 신학교도 잠시 다닌 그 아들을 전도사를 세우려고 하고 모든 교회 안에 행정적인 것 다 죄의 종을 무시하고 한 그 장로님, 그 후에 정말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가족이 전부 풍지박산되고
아들이 이혼하고 정말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조문객이 하나도 없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또 정말 남을 도와줄 때도 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할 것이냐 악한 행위를 할 것이냐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제 동기생 목사님이 그런 간절을 했습니다. 그 한 성도가 계속 교회에서 중심적으로 역할하면서 잘 도와주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성도를 데리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 동기생 목사님도 개척한 교회인데 그 성도들을 다 데리고 떠나갔으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교회를 문이 닫습니까? 아니지요. 교회는 그 떠나갔다 해도 하나님 또 다른 성도를 지어서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먼 훗날 그 집사님이 그 성도를 몰고 간 그 집사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자녀가 다리가 마비되고 다리가 잘릴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그냥 그 자기가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 정말 회개하면서 막 와서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막 빌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결국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됩니까? 그 봉의 대가를 치르지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정말 우리는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세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대가를 치르고 내세도 현재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는 행위대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예수님의 잣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세도 결국 백보자 심판에서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이나 영원한 지옥,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현세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행하고 그러면 내세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다 예수님이 사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상급을 받고 기념책에 기록된 대로 멸류관의 상급들 또한 좋은 처소를 우리 주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말세 시대, 폐역한 이 시대에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행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잘 행하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주변에 한국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교회도 제가 많이 다녀보고 외국 교회 목사님 친구분도 많이 있습니다. 느끼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은요 정말 예배를 열심히 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 주일 예배, 어떤 교회는 주일 저녁 찬양 예배까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은 너무나 엉망입니다.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교회 나왔을 때는 거룩한 것 같은데 교회 떠나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외국 교인들은요 예배 수는 참 적습니다. 여름 되면 휴가 가고요 또 많이 이렇게 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정말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열매를 맺어가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열매, 불의와 당짓고 싸우고 분내고 주의 종을 핍박하고 원망하고 성도들 원망하고 이렇게 육체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행한 대로 그분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십시오. 좋은 행위를 하십시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고 그 행한 보응대로 갚아주시고 현세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세도 천국에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이 정말 그 행한 대로 엄청난 처수와 엄청난 상급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은 준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주에도 정말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산소망으로 천국을 산소망으로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현세도 갚으시고 또 내세도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선한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은 행하신 대로 갚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일을 하시고서 또 천국에 가서 또 여러분 처소에서 또 여러분 상급대로 그 면류관을 받으신다면 절대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좋아했던 저를 누르시고요. 또 한 주간 주 안에 승리하시고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